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 비옥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가다가 바로 그 중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40년 동안 그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뱀과 전갈 그리고 건조한 물이 없는 그 땅을 40년 동안을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렇게 큰 넓은 땅도 아닌데 그 민족이 40년간을 이렇게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이제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원래 그 목표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할, 그 들어갈 바로 그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어떤 또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렇게 자식을 막 키우다가 이제 어떤 새로운 곳, 좋은 곳, 축복의 땅, 그렇지만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 걱정과 우려,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대학을 보내면서 좋은 곳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이거 정말 이런 말도 해주고 싶고 저런 말도 해주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심정보다 이제 훨씬 크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을 불러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한 4장까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고, 그 다음 이제 4장부터 한 26, 7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6, 7챕터 가운데는 앞으로 너희 민족에게 일어날 그러한 미래의 비전과 언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전체 이 신명기가 구성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11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자 이제 광야에서는 계속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자기가 이제 농사하고 씨 뿌리고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배불리 먹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동안에는 텐트, 그죠? 텐트에 살면서 그냥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 정착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우양이, 이 짐승들이 또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한마디로 부유하게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된다. 좋은 거죠. 좋아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 바로 그런데 두렵다 그랬어요. 모세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힘든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거기를 이제 통과하게 하시고 물을 내시고, 그러면서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즉 그 광야길 가운데서 프로텍션 해주시고 불뱀과 정갈 그리고 또 필요한 물과 만나 음식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그 길,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이 부요한 땅, 이제는 말하자면 어떤 이 성공적인 어떤 땅,
승리의 땅, 뭐 이런 좋은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두렵건대, 두렵다. 왜냐? 바로 16절에도 그렇습니다.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때까지 그죠? 광야 가운데서 낮추시고 시험해 오셨는데 마침내 이제는 복을 내 앞에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인도하셨고, 이제 바로 그 마침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가나안 땅, 그렇게 와서 실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얻었을 때 이들이 교만하게 되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 다 내 힘으로 했지, 내 손의 능력으로 했지, 내가 했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18절 또 읽어볼까요? 그랬을 때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장을 주셨을 때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근심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을 이 축복의 자리에 갔을 때 금방 교만해져서 그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이건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19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의 길로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을 두려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어떤 사계절 같으면 겨울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시즌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즌이 있으십니까? 혹은 있으셨습니까? 예, 다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때요? 오히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제가 9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힘든 어려움, 제 안에 있던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그때 제가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그 이후에도 제 뭐 인생 가운데 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 가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겨울에 해당하는 힘들었을 때 또 뭐 예를 들면 실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든지 그랬을 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신다든지 혹은 만나 주신다든지 뭐 이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훨씬 더 정말 부요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나 직장만 되게 해주시면, 나 어떤 내 스테이러스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나 배우자만 주시면, 나 이 시험만 잘 끝나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어떤 그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기도했을 때 이제 극복하고 이렇게 통과했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한다든지 혹은 어떤 것이 부요하게 된다든지 혹은 뭔가를 이루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되나요? 한국 속담에 뭐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영적인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이 걱정거리 없고 편안하면 이게 참 저는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너무 평안한데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래도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이제 학생들이 많고 뭐 이렇게 학위 같은 거 혹은 졸업 이런 걸 앞두고 꼭 보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학위 받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뭐 이렇게 리서치하다 잘 안 되고 실험을 하는데 계속 망하고 뭔가 이렇게 막 보이지 않고 막 지도 교수는 계속 더 엉뚱한 것들을 막 요구하고 이랬을 때 막 너무 이제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죠. 주님 이거 좀 패스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도 하고 막 학위도 받고 박사도 받고 석사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딱 받고 나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는데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했지. 내가 그래도 고생했잖아. 나 열심히 했지.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좀 좋잖아. 뭐 이런 거. 이걸 하면서 계속 그 알게 모르게 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절대절명의 어려운 때에서 이제 좀 편안한 시기로 어떤 삶의 시기로 갈 때에 꼭 첫째 오는 것이 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내 손으로 했잖아. 내 힘으로 했잖아.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원어의 뜻이 자신의 업적 위에 그러니까 어떤 이룬 일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눈을 높이 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눈을 높이 이렇게 들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편안한 상태,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1호가 바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 그런데 이런 교만의 끝은 교만의 그 결과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요. 이 19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를 이렇게 그 desire 해요. 성경의 용어로 desire. 숭배하게 돼요. 뭔가를 찾게 되고 이러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이 대치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대치되는 것들이 이제 이 우상인 거죠. 우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아주 기독교 지성인데요. 이 사람 그 하우츠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돌부처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 정말 어떤 리추얼 의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상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가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이 물질의 그 편안한 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선교 갈 때마다 정말 깨닫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는 선교지는 그나마 굉장히 좋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상 굉장히 어쩌면 이제 좋은 곳이죠. 이제 뭐 리트리트 센터라든지 뭐 좋은 호텔이라든지 굉장히 안락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주저되어지고 뭐 이렇게 또 선교 같이 가자 했을 때 거기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게 우리 안에 하나의 어떤 두려움처럼 뭔가 이렇게
힘들면 몸이 힘들고 약간의 그 이제 uncomfortable한 것들이죠. 그죠? 안락함이 없는 거. 이럴 때에 그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쾌락, 자기의 어떤 기쁨,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이게 우상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의. 그러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라. 이게 인본주의적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커리지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어떤 선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좋고 기쁨 뭐 싫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쾌락이 먼저예요. 내가 즐거워야 하나님도 섬기지. 성교 가니까 내가 재밌어. 그래서 가고. 예? 뭐 하나님 일 하는 것도 내가 즐거워야 하지. 내가 은혜 받아야 하지. 막 이렇게. 예.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컨퓨즈 하고 있는지. 예. 나는 또 뭐 물질, 쾌락 이런 거로는 좀 자유로워.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어떤 지적인 것, 지식이라든지 혹은 명예에 대해서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표현은 되지 않아도 속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이런 알게 모르게 심지어는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실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우리는 뭔가로 그 자리를 대치하면서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대문호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죠. 노벨상도 받고 행동하는 뭐 양심 이래가지고 그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들을 들은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의 이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지금의 미국도 혹은 한국도 하나님을 잊어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특별히 요즘 이렇게 청년들, 젊은이들, 믿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아, 정말 큰일이다. 이거 정말 문제다. 이렇게 막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우상의 문제들, 교만의 문제들,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것이 그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겨울 같은 때를 지날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더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이렇게 부요한 삶을 사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낮추시고 테스트하고 광야길 같은 데를 계속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런 가나안 땅을 그러면 주시지? 왜 여름 같은 이런 신나는 계절도 또 주시지? 뭔가 형통하고 편안한 이런 시절을 주실까? 왜 주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를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걸 기대하셔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뭔가를 이루고 기쁘고 이런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늘 힘들고 어려운 걸 좋아하실까요? 네? 당연하죠. 그죠?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을 때의 우리의 태도가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 꼭 이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교만의 위험 혹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상 숭배를 할 위험까지도 감수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신명기 9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즉 이 축복, 이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공의로움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가 잘해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시나? 왜 이런 형통을 주시나? 우리 16절 아까 8장 16절 뒷부분 이와 같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18절이요. 죄송해요. 18절 자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뭐 우리가 이제 준비돼서 혹은 뭐 우리가 의로워서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다 육적인 혹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의 하나님 배웠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 맹세하신 그 언약 피를 걸고 그저 언약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의 그 가장 핵심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 온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고 그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언약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심은 바로 이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부를 많이 이루었다. 그 부는 무엇 때문에 주신 건가요? 교만하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상을 그 물질이 우상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부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를 흘러 보내라고. 아멘. 아멘. 네. 왜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 성취를 이루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미국에 있게 하시는가? 혹은 왜 그런 좋은 직장을 주셨는가? 혹은 학위를 주셨는가? 왜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과 혹은 뭐 육체적인 건강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어떤 그런 축복들 왜 주셨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 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렇게 그 신나는 계절, 여름의 시즌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직장을 막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직장을 원하는 직장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뭐 학위를 받은, 그냥 막 어렵게 정말 어려운 학위를 결국 받은 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기대하던 아이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있고, 또 결혼, 그렇죠? 어린 결혼을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많이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그 축복들, 또 그동안 그렇게 그 스테이터스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는 어떤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있나요? 네? 어떤 그 여름의 시즌, 그새 또 다 잊어버리셨나요? 나 저한테 간증한 거 제가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주셨나? 그러면 우리는 이 감사한 이 시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blessings, 축복, 이 축복은 그냥 감사하고요, 축복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 blesser, 축복하신 그 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축복 주신 분을 기억합시다. 축복하신 분, 그 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주셨어요. 직장이 너무 좋아. 재밌어. 또 좋아요. 막. 근데 그 직장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거는 감사하시고, 그 직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아이 정말 키우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실제로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바로 여기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는 거예요. 아이가 우상되어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와 명예 마찬가지죠. 우리 푸름 형제가 칼스테이 교수가 되었는데 항상 그 감사하죠. 감사하고 간증하잖아요. 처음에는 나 왜 이렇게 별로 원치 않던 학교를 이렇게 주셨을까.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학교에 주신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그 아이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간증했죠. 그렇게 주셨다. 그것은 바로 그 주신 축복이 아니라 주신 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축복 주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복 주셨나? 왜 그것을 주셨나? 그 이유를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주셨으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까?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이인데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것을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시기 바래요. 왜 이 직장을 주셨을까?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캠퍼스의 교수가 되셨습니까? 캠퍼스의 청년들을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캠퍼스에 그 엄청나게 많은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혼돈 가운데서 얼마나 그 삶을 낭비하고 정말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기 바래요. 내가 왜 교수가 되었나?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가? 내가 왜 미국에 남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런 스테이터스를 허락하셨나? 이 모든 것들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편안할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여름 시즌에 있을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려웠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막 기도하시죠? 저는 그때 꼭 여러분 기도 수첩을 쓰시기 바라요. 기도의 제목을 쓰시기 바라요. 내가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너무나 힘든지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왜? 그것은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잖아요. 아멘?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이 마음이 달라지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그래서 편안할 때, 뭔가 잘 되었을 때, 이루었을 때 그 기도 수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간절했지. 내가 이 졸업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했지. 내가 이 직장을 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했지 않아. 근데 지금 내가 그거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 여러분, 감사가 계속해서 솟구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믿음이 자라면요, 이렇게 편안할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각성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기도의 수첩, 영성 일기 이런 것들을 꼭 보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축복을 정말 다시 한번 또 정말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청년이 자기는 사업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좀 쓰임 받는 그런 미션 사업가가 되겠다. 그래서 막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 또 이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이제 번창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막 점점점 이제 사업장이 막, 그래서 막 브랜치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바빠지는 거죠. 그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요. 주일 예배는커녕, 새벽 기도는커녕, 이거 막 점점 바빠져요. 11조도 제대로 못해요. 옛날에 조금 벌 때는 11조도 잘하고 감사 예물, 무슨 주정 예물 다 했는데 이게 돈을 점점 더, 사업은 번창하는데 11조도 점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제가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사업을 또 내고 막. 그리고 또 그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번 21조 하기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아시죠?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게 바빠가지고 이 주일 성수하기도 참 힘들고 제가 집에서 그냥 간단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청년이 사업이 너무 바빠서 지금 주일 성수할 수 없어요. 주님, 사업이 좀 덜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 그만 늘리게 해주세요. 수입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입을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기도를 듣고 이 청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영혼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기도 하시는 거죠. 보통은 그런 기도하면 이 성도 떨어질까 봐 기도 못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이 교회, 제가 한국을 가보면 한국 교회들의 현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너무 부요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교회는 너무 가진 게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 어쩌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가 사역이 너무 바빠. 하나님이 정말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를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냥 바쁜 게 아닐까.
혹은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 하나님 주셨지라고 하는 교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걱정돼요. 한국교회 안에, 미국교회 안에 많은 물질 숭배, 권력에 대한 숭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한국교회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또 미국교회에게 정말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축복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모세는 피를 토하며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그 감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